지난번에 우리가 로마서 3장 본문으로 구원이 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은 죄로부터 구출되는 것,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 죄에서 해방되는 것을 구원이라 말씀드렸고요. 구원을 얻는 방법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를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실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셔서 자기 아들을 범죄자로 내어주셔서 그를 십자가에 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뭐가 아쉬워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을까?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을까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구원하려 하실까? 그 한 가지만 오늘 로마서와 요한일서의 본문을 생각해보면서 답을 찾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제게 특별한 은사가 있는 거 아시죠? 저는 이 쉬운 것을 어렵게 설명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분이 목사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려운 것을 쉽게 듣는 은사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구원하려 하실까? 자기 독생한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실까? 답은 너무 쉽습니다. 뭐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것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대신해서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본성이 사랑이세요. 근데 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닮은 이 사랑이 저는 부모의 사랑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 어머니 사랑, 자기 피부치에 대한 사랑,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자기 몸이 아파서 태어난 자기의 지체의 일부 같은 그 아이들에 대한 사랑은 이유가 없어요. 자기 몸의 일부잖아요. 착한 일을 해도 그렇지 않아도 그저 퍼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청년들은 부모의 마음을 잘 모를 거예요. 근데 특히 아이를 가지신 부모들은 이 부모의 마음이 뭔지 잘 알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 아이를 통해서 가장 감동을 받는 순간이 혹시 언제죠? 아이들을 통해서 가장 감동을 받는 순간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경험을 할 때, 특히 첫 옹알이 할 때, 우리 아이가 옹알이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관심도 없는데 우리 아이 옹알이 했다고 첫 걸음마 뛸 때 큰 감동을 받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직 여러분 아이 어린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진짜 감동의 순간은 자기 아이가 첫 입학할 때, 학교에 들어갈 때 그 순간은 정말 감동의 순간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 학교에 입학할 때 막 사진 찍고 꽃다발 주고 그러잖아요. 제가 에딘버러 있을 때에도 입학 시간에는 부모님들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분들만 그렇지 않고 외국 분들도 다 눈물을 흘려요. 우리 아이들이 커서 이제 작은 사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 대견해 보이기도 하고 걱정도 되기도 하고, 아빠 엄마의 품을 떠나서 이 사회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 감동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감동이 되는 순간을 사진을 찍은 것이 있거든요. 우리 은지
저기 은지가 첫 입학하는 초등학교 입학할 때 목이 없잖아요. 목도 없어요. 진짜 한 4등신 같은데 얼마나 저때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는 우리 은표도 저 학교 여러분들은 별로 감동이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저때 저 감동의 쓰나미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 다른 사진들 해주실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자기 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아이, 자기 피부치, 자기 분신, 자기를 닮은 아이들 다 컸구나. 우리 아이들이 다 컸구나 라고 해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실까요?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몸의 일부인 자녀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가 창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기사를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 아름다운 진리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온 피조물들을 다 만드시고 6일째 되는 날에 자기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사람을 만드는 순서를 잘 보십시오. 독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먼저 남자를 만드셨죠. 남자를 먼저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흙으로 만드시고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리고 동물들 이름 지으라고 하고 깊은 외로움과 그리움을 느끼라고 한 뒤에, 잠자게 하신 뒤에 갈비뼈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자를 흙으로 만드신 것 아닙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도 아니에요. 그럼 제 질문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방식을 택하셨을까? 왜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갈비뼈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셨을까? 무슨 분명한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을 텐데 그 의도가 대체 무엇일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남자의 갈비뼈 한 대를 취했으니까 원래 이 갈비 늑골이 12쌍 24개가 있잖아요. 근데 남자는 하나가 부족할 거다. 여자가 24개고 남자는 23개일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남자 여자 모두 똑같이 24개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되게 비과학적이다. 원래 남자가 하나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엉터리인 거 아시죠? 자, 예를 들어 보면 한국전쟁 참전한 용사가 전쟁 중에서 다리 한 짝을 잃었어요. 상위 군인이 됐거든요. 전역하고 나서 어느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아이가 다리가 없이 나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아담은 이미 완벽한 상태로 지어진 상태에서 갈비뼈 한 대를 취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온 가인과 아벨은 다 완벽한 갈비뼈를 갖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왜 하필 갈비뼈였을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공상하면서 머리뼈를 취하지 않은 것은 여자 보고 머리까지 올라가지 말라고 한 것이고, 엉덩이 뼈를 취하지 않으신 것은 깔아 뭉개지 말라고 한 것이고, 다리뼈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짓밟지 말라는 뜻이다. 그리고 가장 보호가 필요한 이 두 팔로 보호하는 갈비뼈를 취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모르겠어요. 그건 잘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람의 남자의 갈비뼈를 취하신 것이죠.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남자가 먼저 너무 귀하게 하나님이 친히 흙으로 지어주시고 여자는 갈비뼈를 취하셨으니까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 남존여비 사상이 성경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까요? 요새 현대는 좀 바뀌었더라고요. 남존여비가. 그래서 남존여비의 뜻이 현대는 남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함이다. 더 나아가서 남자가 존재하는 한 여자는 비참하다. 남자가 없어져야 된다 라는 얘기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여자를 남자의 몸의 일부에서 떼어서 지으신 너무 선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아담의 고백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이제 자기 혼자 독처했을 때 동물들 암수 한 쌍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동물들은 하나님이 암수 한 쌍을 따로따로 지으셨습니다. 한 동물 한 동물 다 이름을 짓다가 자기만 배필이 없는 거예요. 너무 외로웠겠죠. 왜 나는 혼자일까? 쟤네들은 다 암수 한 쌍인데 하고 굉장히 외로워서 깊은 잠을 자다가 이제 여인을 만난 거예요. 자기 배필을. 그리고 나서 탁월한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무엇이죠? 창세기 2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인 것이죠. 당신은 나고 내가 당신입니다. 당신은 내 몸의 일부이기도 하고 전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 고백을 바라셨던 거예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인간관계였어요.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이 하와를 통해서 아이들이 나왔겠죠? 가인과 아벨과 셋, 여러 아이들이 나왔을 텐데 이 아이들도 똑같은 사랑을 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보고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하와가 아이들을 보고 너희들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가인과 아벨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태어나는 사람들 모든 우주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인간관계였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이 전 세계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서로 사랑해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온 우주가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모든 인간관계가 다 파괴가 된 것입니다. 먼저는 부부관계가 파괴가 됐어요. 아담이 이 여자에게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라고 했는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하나님, 제가 왜 범죄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원치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자 때문에 제가 범죄한 것입니다. 모든 핑계를 다 여자에게 들고 있습니다. 형제관계가 깨졌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이제 살인도 서슴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다 파괴가 되고 이웃과 이웃 관계도 다 파괴가 돼버리고 사람은 폭력적이게 됐고 폭행하게 됐고 서로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사랑에 빠져서 함몰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긋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가 가져온 인간의 비참한 실상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사람들이 서로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하길 바라시는데 죄가 이 모든 관계를 다 파괴한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가장 숭고해야 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파괴가 된 거예요. 최근에 뉴스를 들으면 자식들이 표륜적으로 부모를 살해하기도 하고 부모가 자식을 가해하거나 또 살해하는 일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 전 세계의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사랑했지만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처럼 아이들을 사랑하는 어머니들이 없다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굉장히 삐뚤어진 자녀 사랑이 많다 생각이 들어요. 엄마들 대부분 그러시잖아요. 엄마들이 우리 아이들, 자식들 이제 초등학교 입학 전에 늘 볼에 뽀뽀하면서 얘야, 엄마가 왜 사는 줄 아니? 엄마가 왜 사는지 알지? 엄마가 사는 오직 유일한 이유는 너희들 때문이다. 너희들 때문이야.
너희들이 내 삶의 목적이야. 내 삶의 목적은 첫째도 자식, 둘째도 자식, 셋째도 자식이야. 아빠는 어디 있을까? 첫째, 둘째, 셋째 다 아빠야.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해요. 그래요. 엄마는 내 거야. 엄마 너무 고마워. 엄마 사랑 최고야. 근데 1학년 되고 2학년 되더니 엄마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그런 얘기 한답니다. 엄마, 이제는 엄마 삶을 좀 찾아라. 엄마도 엄마 인생 좀 살아라. 내가 엄마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어머니들이 좀 지나친 욕심으로 아이들에게 너무 프레셔를 준다 생각이 들어요. 그 이제 갓난아기 때부터 막 2개, 3개 언어 가르치고 막 2살, 3살짜리 뭐 특별한 거 가르치면서 막 손가락 운동하고 막 잠자서 키 커야 된다고 하고 자기들은 이상적 육아를 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저는 이상한 육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들어오더니 이 부부와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다 파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따뜻함을 느껴야 되는 가족에서 폭력이 난무하고, 가장 자애로워야 되는 아버지가 폭행을 하고, 술만 먹고 들어오면 아이들 때리고 난동을 부리고. 어떤 분의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인생은 출애굽기와도 같았대요. 무슨 말인가 궁금했어요. 근데 왜 출애굽기 같았냐면은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거의 노예와 진배 없는 집안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폭력적이었고 집에만 들어오시면 맨날 구타하고 때리고 술 먹고, 그래서 정말 지긋지긋한 노예만도 못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가출하기로 결심해서 탈출을 했대요. 출애굽처럼 집에서 탈출을 했답니다. 탈출하고 나니까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된 것이죠. 광야 같은 생활에서 무엇을 먹고 살지, 무엇을 입고 살지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는 삶을 살았답니다. 방황하는 삶을 살다가 연하남을 만났어요. 연하남 잘 키우고 뒷바라지해서 이제 결혼을 했답니다. 자기는 정말 우울한 청소년기에 보내고 이 광야와도 같은 방황기를 보냈지만 결혼만 하면 이제 모든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대요. 가나안에만 들어가면 다 끝나는 줄 알았대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7족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족속이었던 시어머니 족속, 그다음에 시누이 족속, 자기가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들이 막 시작이 됐대요. 더 가다가 보니까 남편도 변하기 시작했고 아이들도 제멋대로 되는 사사기 시대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각자 남편도 아이들도 따로따로 행하는 시대가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보다 더 무서운 게 사춘기였다, 우리 아이들. 그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 세상에는 2종류의 자식이 있답니다. 혹시 여러분 아세요? 세상에는 단 2종류의 자식이 있는데, 첫째 자식은 공부까지 잘하는 자식. 모든 거 다 갖춘, 말도 잘 듣고 근데 공부까지 잘해요. 이런 사람들 뭐라 그러죠? 엄친아라고 그러죠.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혹은 딸,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이게 첫 번째 부류고, 두 번째는 그냥 엄친아.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냥 엄친아가 무슨 뜻인가 봤더니 그냥 엄마 친아들 엄마 친구 아들이 아니라 모든 것이 부족하디 부족한 엄마 친아들. 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형제가 형제에게, 또 친구가 친구들에게, 온 우주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랑하기를 바라셨는데 이 죄가 들어오고 나서 모든 관계가
다 깨진 것입니다. 오케이. 여러분, 이제 제가 좀 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피부치처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처럼 아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대체 무엇이었냐? 우리를 몸의 일부처럼, 우리를 자신의 몸처럼 여기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대요. 원래 시편 22편의 고백이거든요.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하고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떨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아낌없이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아버지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품에서 낳은 자식들이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잘 나타내는 본문들이 많지만 저는 이 본문만 생각하면 감동이 돼요. 탕자의 아버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성향이 좀 강해 보이거든요. 자기 아버지 재산을 다 빼앗고 나가서 탕진했던 그 아들을 동구 밖에서 눈이 짓무르도록 매일같이 나가서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기다리잖아요. 거지 같은 애가 멀리서 걸어오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는데 자기 아들인 것을 알고 버선발 벗고 가서 부둥켜 안고 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리는데 오늘 본문 이 내용을 기초로 해서 두 가지만 적용하고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같은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이 사랑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2019년 한 해를 우리가 살아서 이제 며칠 뒤면은 이것을 마감을 해야 됩니다. 저는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우리 한 해를 살아갈까 고민도 되고 걱정도 되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실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자녀처럼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피부치처럼 여기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11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을 어렸을 때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식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아들이다, 내 자녀들이다, 내가 그들을 불러내었다. 근데 18절에는 그들이 작심하고 내게서 물러가고 작심하고서 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어찌 그들을 잊어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그들을 아드마처럼 다른 족속처럼 그들을 내놓겠느냐? 그들은 내가 어떻게 버리겠느냐? 내 속에서 그들을 향한 긍휼이 불붙듯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들을 향한 내 긍휼이 마음속에서 불붙듯하도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육신의 아비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고 누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느냐? 하물며 육신의 아비들도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거든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겠어요? 육신의 아비들도 자기 자녀들이라고 그렇게 사랑하거든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그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끊을 수 있겠느냐? 사망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권세나 어떤 모든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사랑이 여러분들 향해 있다니까요.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요람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하실 거예요. 우리가 미련한 것은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요. 이 사랑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를 계속해서 찾으시는데 우리는 맨날 딴 데서 행복을 찾고 딴 데서 기쁨을 찾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거기에 참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풍요로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자라면 채워야 되는 인간이거든요.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됩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답답하면 맑은 공기를 마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마음은 무엇을 먹는 것일까요? 마음도 채워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마음이 배고프면, 마음이 목마르면, 마음이 답답하면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답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채워주지 않으면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잠깐 주는 그 즐거움들을 탐닉하려고 해봤지만 허무한 것입니다. 거기는 허무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이 채워지면 마음이 부여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끔찍히도 귀하게 여기신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2020년도에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분들은 더 그 플라토닉한 하나님의 사랑을, 설레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만끽했으면 좋겠어요. 아직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늘에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은 이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따뜻한 숨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이 송구영신 예배 때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피부치처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처럼 화목제물이 될 정도로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준 것처럼 너희만 세상에 있는 사람인 것을 생각하고 이 세상에 내려와서 너희를 위해 모든 것을 대신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우리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면 이런 사랑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전히 죄인이라 다시 이기적인 마음으로 돌아오거든요. 근데 2020년도 한 해는 끊임없이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에 대한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저는 우리 한인교회 목회하면서 감사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가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가족 같아요. 정말 가족 같아요. 어떨 때는 혈육보다도 더 진한 그런 가족애가 있어요.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좋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지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교회는 우리가 한 지체가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고 입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손, 발의 역할을 하지만 우리가 유기적인 한 지체가 된 것입니다. 한 몸이 된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한 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몸 되게 하셨기 때문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2020년도 한 해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존중하고 허물 덮어주고 고립된 사람이 없는지 좀 지켜봐주고 그리고 그런 사람 찾아내서 따뜻하게 맞아주고 허물이 발견되면은 알리지 아니하고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고 서로 공감하고 어떤 사람이 기쁜 일이 있으면 축하해주고 어떤 사람이 아픈 일이 있으면 함께 아파해주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듣고 우리가 마쳤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도 한 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이 변치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더 강화가 될 거예요. 그 사랑 믿으시고 이제 새로운 한 해 맞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잘 지키면서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용기가 되어주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